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도 안 내고 또 아무런 이자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공짜로 받아서 잘 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내 것인 양 펑펑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70년의 삶을 임대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복이 있으셔서 80년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 평균 수명이 82세, 여자 평균 수명이 87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혹한 전쟁을 겪은 후 70년 동안 이 땅은 전쟁이 없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는 그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릿고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전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살빼기 전쟁.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찬란한 오늘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할머니 권사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권사님 어디 가세요? 차 세우고 여쭤보니까 보건소 가신대요. 권사님 타세요 하고 제가 보건소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셔다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어디가 편찮으시지?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감기 몸살이셨던 것 같아요. 진료를 하시고 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값을 청구하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달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에 할머니 권사님께 약값을 900원을 달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900원이요? 아 맞대요. 빙긋이 웃으시면서 1000원을 드리니까 100원을 퇴해드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약 한 점 못 드시던 때가 있었는데 물론 상대적인 빈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빈곤은 인간이 사는 모든 땅에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작은 남한 땅이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위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 바로 다음 재밌게도 러시아입니다. 땅 크기로 따지면 우리 남한 땅은 세계 237개 국가 중에 107위, 한참 딥니다. 러시아 세계 1위. 우리 남한 땅이 중국 땅의 96분의 1. 중국이 우리보다 96배 크대요, 땅이. 미국 우리보다 98배 크대요. 러시아 우리보다 170배. 그러니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쓰는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우리보다 170배 큰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민족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그 가장 감사하는 민족을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역은,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올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시고 우리의 잔의 소득이시고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사실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16편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편이 없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해남에서 목회할 때 심장 이상이 온 적이 있습니다. 부정맥이래요. 심장은 막 뛰는데 피는 안 나가요. 혈압은 뚝뚝 떨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제 몸에 3군데 구멍을 뚫더니 아주 얇은 내시경을 3군데에서 보내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그 선을 이렇게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끊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마취도 안 하고 제가 앉아서 그걸 일부는 했는지 아닌지 잘 기억 안 나요. 앉아서 화면으로 그걸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막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괴로웠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얘가 안 뛰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생인데 내일 아침에 내 심장이 안 뛰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이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번역하고 예전 번역하고 조금 달라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지금도 제가 가끔씩 밤에 내 심장에 손을 얹어보고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얘가 앞으로 얼만큼 더 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심장이 뛰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후에 이번엔 제가 배구를 하다가 무릎 연골을 찢어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40%를 깎아냈대요. 연골 수술하자마자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앞으로는 굿자 들은 건 하지 마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축구, 배구, 농구 그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정 공을 만지고 싶으면 조그만 공은 됩니다. 그게 뭔데요? 골프입니다. 골프요? 그리고 또 되는 거 있어요? 수영입니다. 저는 골프하고 수영만 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감사하게 이 무릎 끌고 제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가끔씩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원찮은 무릎이 내 체중을 다 받쳐줘서 이렇게 산 높은 곳까지 등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뛰어서 살고 있습니다. 제 무릎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는 척추도 다쳤었어요. 하여튼 잘 다쳐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디스크도 앓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져서 남유다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아사 왕 때는 번성해서 인구가 150% 늘어납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 때는 3배로 성장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인구만큼 인구가 번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15년이나 주셨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비옥하고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고대 제1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옥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재앙입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가 자랑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말할 때는 항상 잔인한 천재다 혹은 심오한 작가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릅니다. 잔인한 천재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천재적으로 참 깊이 분석했다고 해서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인간 심성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 영혼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주 유명한 작품들, 우리도 그 작품들 들어봤죠? 그 속에 깊은 지혜와 영혼을 울리는 울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러시아의 작가인데 톨스토이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죄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잘 통찰하고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도스토옙스키를 그만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엄청나고 처절한 실패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박형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날씨가 혹독하고 안 좋은 해에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서 나이테 간격이 아주 좁다고. 그러나 그 좁은 때 나무는 더 짱짱하고 튼튼하게 성장이 아니라 성숙하는 시간이라고. 맞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13살 때 그가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자기 집 농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너무나 빠르게 다 날려버렸어요. 젊은 날 황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글을 낭독했는데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장에 가서 세워놓고 총살하기 직전에 황제의 특명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사형은 면하고 대신 시베리아에 가서 4년간 수용소에 있고 4년간 군대 가서 복무하라. 사실은 이게 러시아 황제의 어떤 잔인한 정책이었대요. 사형을 내려서 사형 직전까지 간 다음에 사면시켜놔서 다음에는 절대 황제를 욕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잔인한 거죠. 그 사건 후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간질이 그 전에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더 심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질을 심하게 앓게 됐어요. 시베리아 수용소에 갔더니 여기는 가장 잔혹한 장기수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더 답답한 거는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범인 도스토옙스키를 죽이려고 여러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겪었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봅니다. 깊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사색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나중에 소설이 되었고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걸음이 됩니다. 시베리아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그가 쓴 소설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집의 기록. 러시아 원어로는 죽어있는 집. 어디겠어요? 시베리아 수용소죠. 이곳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공간이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공간에서 4년간 또한 그 뒤에 군대에서 참 비참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의 내면이 깊이에 깊이를 더해갔던 겁니다. 그는 그 뒤로도 삶이 평탄하지 않았대요. 도박에 손을 대서 늘 빚에 쪼들렸답니다. 그는 작품을 써서 내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돈을 선수금으로 앞당겨서 받고 그리고 작품을 썼대요. 한 번은 그가 한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알고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제안을 했대요. 5천만 원 줄 테니 작품 하나 써주십시오. 대신에 10월 말까지 이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당신이 쓰는 모든 소설, 모든 글의 판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작품은 내 겁니다. 나쁜 거죠. 못된 겁니다. 그래도 5천만 원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하자고 사인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사인해놓고 맨날 노는 겁니다. 맨날 도박하고 맨날 놀다 보니
날짜는 다 돼갔어요. 이 날짜 안에는 도저히 못 쓰는데 그때 돼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떡하냐. 야, 우리가 대신 써줄게. 너 짜집게 가지고 그냥 내. 작가 양심상 그럴 순 없다. 그럼 어떡하냐 하다가 묘안을 짰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속기사, 글을 빨리 쓰는 사람, 속기사를 하나 구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낮에 구술을 하면 속기사가 그걸 막 빠르게 적어요. 그리고 그는 밤에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속기로 적은 거를 글로 또 다 타이핑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존경하고 따르던 여자였대요. 그래서 10월 30일 날까지 작품을 써가지고 간신히 그 작품을 내서 살았대요. 더 재밌는 거는 도스토옙스키의 첫 번째 부인이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때 이 속기사가 도스토옙스키하고 사랑을 해서 둘이 결혼했대요.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가 도스토옙스키의 재산을 쥐는 겁니다. 당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재산 관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은 글만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 죄아벌이라든가 백치라든가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낸 참 존경스러운 그런 작가가 되었대요. 힘든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억울한 시간들, 너무나 거칠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그의 삶에 깊이를 더해줬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었답니다.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흉년이 가장 심했던 그 해에 그 메마른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납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갔습니다. 빈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다 늙고 고향을 떠나서 험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80살의 모세는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이, 그 가시떨기 아래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의 지하굴 속에서 하나님께 슬피 울며 기도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깊게 만들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헛간에서 음습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을 심하게 다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아픈 눈을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 그 사막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3층 천에 올라가고 천국을 보고 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직전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느 순간이 가장 찬란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린 시절 집에서 급하게 도망 나와서 노숙하던 그 광야에, 그 무섭고 추웠던 그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무서웠던 밤이
하나님의 영광의 밤이었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의 순간이, 가장 속상한 시간이 알고 보니 가장 큰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참 불행했고, 나는 참 불편했고, 나는 참 속상했고, 나는 참 싫었는데 그 힘들었던 자리가 알고 보니 가장 큰 축복의 자리였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평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많습니다. 왜 내가 서 있는 운동장은 기울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왜 나는 꼭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항상 을이고 내 대적은 갑인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심판이 내 편이 아닙니다. 뭘 받아 드셨는지 뭐 했는지 심판은 항상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욕만 하고 계실래요? 아니면 실력을 기르실래요? 실력이 있으면, 내가 탁월하면 기울어진 운동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저하고요, 손흥민 선수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합니다. 제가 위편에서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 밑에 쪽에서 볼을 찹니다. 심판도 내 편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깁니다. 왜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요. 체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아무리 심판이 내 편이어도 실력이 그것을 뛰어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내 실력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 실력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도우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이리들이 여러 마리 있는 그 가운데다 갖다 놔봐요. 어떻게 돼요? 양은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어 가죽처럼 양의 가죽이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 빠른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양은 시력도 안 좋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맛있는 살만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양들 다 죽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죽기 딱 좋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주시는 뱀 같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성결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뱀 같은 지혜로, 그 성결함으로 비록 양이지만 이리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어쩜 세상이 큽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내던져진 시력도 안 좋고 달리기도 보다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세요.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때로는 비가 안 와서, 때로는 날씨가 안 좋아서, 때로는 우리 건강이 안 좋아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지만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비옥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